다른 사람에게로, 우리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직장 동료에게로, 교회 공동체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감사할지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행동,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다윗의 응답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19절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18절 말씀의 첫 문장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 왕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다. 장소를 저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막으로 다윗이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장소로 다윗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로 나간다는 것은 시간도 구별하여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어떤 의식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 거룩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제가 누구며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며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이 종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해 주십니까? 여기까지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도 하나님 부족하게 여기시고 더 넘치게 부어주시니, 미래까지 축복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정말 은혜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온 것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하나가 될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서 감사로 반응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여 찬양이요 엎드림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 당시 나병이 낫다는 것을 판별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고쳐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도중에 몸이 낫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이 나병 때문에 받았던 서름, 고통, 아픔, 그것을 생각하면
당장에 제사장에 가서 빨리 확증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나아가 엎드려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아마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죠. 근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안과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고백이 다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와 엎드렸다는 것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이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며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을 아시니, 20절 말씀, 주의 종을 아시니,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모두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어떻게 주 앞에 말하겠습니까?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뜻에 따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주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찬양이죠. 또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은혜와 위대한 일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죠. 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죠. 한계가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주권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듣던 고백 아닙니까?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홍해를 건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아들로 얻은 한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이에요.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은 이 고백밖에 터져나올 것이 없어요.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알아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전에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삶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고 그 자리를 건넌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은 자의 고백.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왕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민족을 거룩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오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을 정말 고백하죠. 이런 은혜를 이 민족이 이렇게 누려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마치 나를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한 민족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느낄 때 마치 어떻게 느끼냐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어찌 우리의 이민족을 사랑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을 아는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영역, 이 회사, 내가 머무는 이곳을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신지요. 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머무는 곳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중심이 되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25절에서 29절까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제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용기를 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바램,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거룩한 말씀이오니 이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드러내며, 이 드러낸다라는 이 말의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귀를 열어 놓았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적으로 제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셨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고,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더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병행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고 나가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용기를 내어 기도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